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를 직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를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겨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직감을 해서 겨울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매번 돌아오는 추운 겨울, 그 겨울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우리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20, 30대의 그 꽃다운 나이를 우리는 보통 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그른 때를 이제 가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의 겨울을 표현하고 이중적인 의미로 이 겨울을 표현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겨울인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시대도 상당히 악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죠. 저는 기껏해야 한 30년 조금 넘었나?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이래봬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케이스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안 봐도 앞날이 미래가 어떻다 해도 우리는 다 직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늘 우리는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도 2000년 전에 그 바울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싶을 때, 또 손잡고 싶을 때 그는 늘
자신에게 어떤 것을 적용시켰냐면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역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소위 말하는 이 결승점에 도달을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들고 계시느냐? 그것을 주기 위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저 믿음의 경주 끝에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힘이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지.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여름에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92년. 네? 오늘 점심 세 그릇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금메달리스트가 누가 있죠? 황영조. 여러분 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막 뛰고 있는데 마의 코스, 그 몬주익은 언덕이라고요. 제가 바르셀로나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조만간 가고 싶습니다. 몬주익은 언덕이라고 하는데 25km, 30km 가장 힘든데 그 지점이 또 언덕이에요. 근데 막 포기하고 싶죠.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일본 선수가 있었어요. 일본 선수. 가위바위보도 저도 안 되는 일본 선수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황영조 선수가 문득 그 힘든 언덕을 걸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감독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영조야. 너 힘들 때 내가 한 말을 꼭 생각해라. 뭐라 그랬냐면 이 감독이 영조야. 내는 보인다. 내는 보인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네가 그 바르셀로나 주 메인 스타디움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결승점을 골인해서 금메달을 받는 그 모습이 내는 보인다. 내는 보인다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그 금메달을 보고서 이 몬주익 언덕을 힘껏 뛰어올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 언덕에서 이 일본 선수를 누르고 그 가장 힘든 그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가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선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칭찬받고 상받을 일인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현실 속에서 주는 달콤함 너무 강력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우리의 영혼을 억눌러요. 그래서 회색지대에 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이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나한테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올 때 뭡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근데 그 겉옷이 어디 있냐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내가 이 겉옷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겉옷에 갖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 겉옷은 어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소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을 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전진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마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 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명 감당했던 그 겉옷. 여러분,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장님들이 가지고 다녔던 가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신방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순복음교회 순장님 지나가신다. 그 순장 가방 하나 얻으려고, 뭐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주님이 나를 순장으로 부르셨고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그 교회에서 준 가방이, 지금으로 따지면 당근마켓에 엄청나게 아마 팔릴 텐데, 그게 순복음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놀라운 그 순장님들이었죠. 그 가방, 마치 사도 바울의 겉옷도 마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뿐만 아니라 바울은 늘 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늘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것과 동시에 이 겉옷, 사명 감당할 때 입었던 겉옷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했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의 도구였고, 이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는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고, 그 사랑이 본질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한테 아까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이 바울과 마가의 둘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왜 싸우느냐? 이 마가라는 사람을 과연 동행시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를 떠나는데 이 마가 나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판 싸운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울이 누구랑 선교를 갑니까? 바울과 실라. 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랑 선교를 가요? 마가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은 바나바와 마가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후에 이 둘의 갈라서기하고 싸움이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그 마가가 그냥 내버려졌는가, 내팽개쳐졌는가, 그게 아니라 참 이 마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마가를 받아줍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그 말은 이렇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 갈라지게 했던 이 마가를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탁 품어줍니다. 품어주자 이 마가가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유익한 사람. 그래서 겨울 전에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몸소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마가를 용서해서 받아들여줬고, 그 마가를 지금 누가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었느냐? 바울이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그 교회는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덮습니까? 여러분, 이 영어 아십니까? 까발리제이션. 우린 다 까발리고 싶어요. 남들의 그 흠을 어떻게든지 파고들고 싶고 가십거리 만들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해요. 덮어주라는 거. 덮어주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는 덮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그 공동체의 본질을 지금 바울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도 나의 그 몸소 실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보여주었고, 그 마가가 그 사랑을 받고 변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사랑만 우리가 실천하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 본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기억하고 열매가 지속되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겨울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귀한 영혼의 열매들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어떤 기업인한테 물어보니까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죠?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남기는 거죠.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사업가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가 가장 귀해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혼의 열매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도 있었고, 해를 입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그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그런데 여러분, 어디 복음 전파가 쉽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로 복음 전파가 이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열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서신서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그리고 디모데와 모든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각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디도와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만의 열매 맺음을 기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인생의 겨울 앞에서 미래, 즉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던 디도와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내 당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디도, 디모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모든 선지자의 정통 속에서, 연속성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전도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훈련시켰고 일꾼으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존 세대가 길을 비켜달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고 먼저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암흑의 시기가 사사기 시대인데 딱 한 구절로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 성경은 지금 다음 세대, 넥스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서에는 지금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과 다르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하는 신앙의 단절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 책임을 여러분 누구한테 물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들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신앙의 연속성과 진리의 계승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지금도 쓰고 있지만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드리는 부탁이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들을 지도할 교역자님도 지금 청빙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꼭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교육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사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나이, 성별 불문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교사로도 지원을 해 주셔서 결코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몸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교사 모집을 할 텐데 너무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펀치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80%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숨어 있어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던 자녀들이 지금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제가 모르지만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3% 미만의 복음화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예요, 3%. 선교 신학적으로 3%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교사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지원은 누구한테 해 주시느냐? 일단 저한테 먼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꼭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